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되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부활의 확실성을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되자. 주님의 지상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은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바로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권사의 우리 시자님들 옛날에 그 어머님이나 아버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 형제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자녀들 잘 양육하라. 신앙생활 잘 하라. 축복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이제 훗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어머님들이나 우리 귀한 어르신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운명할 때 그 유언의 말씀 우리 귀한 권사님 집사님들 그 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직도 그 생각에 계속 남아있죠.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효자가 되어지고 효녀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그 유언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뼈에 새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몸된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유언의 말씀을 잘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효자이며 효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님은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막 구울 생선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11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바로 벽을 뚫고 시공을 초월해서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과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가장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육신의 어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먼저 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또는 수지자인 베드로에게도 먼저 나타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바로 새벽 미명에 그 무덤가에 바로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그것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4시나 5시에 캄캄한 그 밤중에 그 향료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그 잠든 그 무덤에 찾아가서 그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또 부모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참 그동안에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부모를 찾는 그 자녀들을 애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지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내 자식이 가장 그래도 셋째가 가장 효자요. 막내둥이가 가장 효자요. 아들들수가 다 소용없어. 딸이 최고야. 이렇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병원에 있을 때 병들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돕는 딸이나 아들들을 부모님들이 가장 애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는요 7 귀신 들린 자였었어요. 그러나 향유가요 얼마나 값지고 그게 비싼 거예요. 그렇지요? 그걸 가지고 새벽 미명에 그 무덤가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겠어요? 마리아. 새벽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매불망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22장 끝절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같이 한번 따라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재림하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손양원 목사님 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축복의 가족들,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 계실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변화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또 100년, 120년 살다가 우리가 이 육신은 흙에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여러 가지 상식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그러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투르치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흉 등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은 종교적인 상징일 뿐이다. 초대교회의 하나의 그들의 어떠한 신앙일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방 종교의 신화에서 빌려온 하나의 개념이다. 이들은 부활 사상을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공통 요소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프레이저와 루돌프 불트만에 의하면 예수의 부활 사건은 단순히 고대 문명의 어떠한 지적인 유산의 전설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학자들도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그 다음에 신신학주의자, 이런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도깨비처럼 이러한 산신령처럼 가연설 나타나는 것뿐이다. 또한 여러 가지 잘못된 무덤 오인설, 잘못된 무덤에 갔을 것이다. 그 빈 무덤은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지.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나 또한 되면지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부모님이 잠든 그 묘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묘를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묘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그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요. 하물며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잘못 오인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이론이에요. 잘못된 이론이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각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무덤은 빈 채로 발견되어졌고 개인과 무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40일 동안 무려 12차례 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에게, 그 다음에 저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와 7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너무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따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그 다음에 해당장 야율의 딸도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은 바로 엘리야도 사르밧 그 과부의 그 주인의 그 아들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넴 여인도 엘리사도 살렸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 많은 뼈가 서로 이렇게 뼈가 공동묘지의 뼈가 서로 결합되어지고 힘줄이 돋고 살이 돋고 그 다음에 말씀을 대언하며 그 다음에 생기역이 사방에서 불어올 때 그들이 다 공동묘지에 뒹구는 그 뼈다귀들이 다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환상도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유두부와 이런 사람들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살렸죠. 자, 이것은 모두가 다 바로 장차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징조며 또한 모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목격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목격자들의 그 증언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또 엠마로 가는 두 제자, 11제자와 여러 사람들 승천할 때 500명이 이 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다 봤어요. 자, 그러므로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이 180도 다 달라졌어요.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목격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동해에 산불이 나고 저 경북 울진에 산불이 난 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목격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렇지요. 분명히 저 동해에 불이 나고 경북의 울진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저 광주에서 아파트가 다 무너져 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지요. 그 목격자들이 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뉴스에 보도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또한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가 전 세계 확진이 되어져 가지고 3억 명이 확진되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막 하루에 막 200명씩 확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사실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빈 무덤 여러 가지 수위가 객혀져 있고 수건이 객혀져 있고 빈 무덤이 있고 불이 불려져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히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보았음을 바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자들이 다 인생이 180도 다 달라졌어요. 자,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도망갔어요. 여러분 옛날 의지했던 부모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 어떤 자녀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 아버지 신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아버지를 구해내려고 하는 효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에게는 재산을 안 나눠줬다고 막 슬퍼하며 아버지도 그냥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멀리 도망가고 그런 불효자식이 때로는 있는 것 신문이나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 베드로도요. 아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어요. 디베라 바닷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그 생선을 가져와라 하면서 숯불에 그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여주면서 아침상을 밥상을 차려주면서 여러분 우리도 누구한테 이렇게 오늘 점심 먹으러 갑시다. 오늘 아침 같이 합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우리를 부르고 아침을 같이 먹여주고 그러면 이번에 국무총리 하세요. 이번에 좀 장관 좀 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세요. 그 다음에 국토건설부 장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대통령이 밥상을 차려주고 장관직을 맡기면은 우리는 수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침상을 차려놓고 바로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숯불에 그것을 구워가지고 베드로를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냐고 했더니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양 사역을 위임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네로 황제 박해 속에서도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안드레는 X자형으로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 알마니아에 가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바울은 도끼로 목이 달려 이 머리가 3번이나 굴러갔다. 거기에 기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한 수인 바로 사도행전 9장 19절 바로 이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둔 사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탁 나타나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아나니아 제사장에게 제례받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가 3년 동안 머무르다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야고보와 베드로를 만나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막 갈라디아서 부활하신 그 복음을 막 전하고 하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가 긴장이 되어져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마태, 누가복음, 이제 사복음서가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AD 약 6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약 33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20년이 지난 후에 약 56년 또는 60년대부터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저술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막 마가복음이 막 60년 후부터 이제 그 기록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그 중에 또 예수님의 바로 이복 형제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은 그러나 요셉과 그 예수님의 마리아에서 새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뭐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 다음에 누이도 있어요. 딸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은 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유대 사회가 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도 그들이 예수 믿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6가지 팩트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번째 팩트는 아리마다의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세 번째 팩트는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빈 무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믿음 때문에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옛날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신인 신사에게 막 절하고 우상 숭배하라니까 주기철 목사님 옥에 갇히면서 끝까지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가짜 목사들은 동쪽을 향해 막 한강에 가서 막 거기서 막
몸도 씻고 동쪽을 향해서 막 절도 하고 그런 거예요. 가짜 목사들은. 그러나 진짜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일본 그 신사에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그들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도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모든 자녀들이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우리 윤장훈 집사님도 그 아드님이 어머니 오늘 아침에 어디 가세요? 이렇게 또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지. 교회 가는 것을 또 여러 가지 걱정도 하고 못 가게 하고 우리 이명수 교사님도 자부님이 막 핍박하고 반대하고 우리 많은 우리 오월련 성도님도 그렇고 막 자는 딸들이 방해를 많이 치잖아요. 조재순 그 성도님도 그 딸이 그냥 못 나게 문을 걸어 잔 거예요. 전해춘 그다음에 김순희 집사님도 여러 가지 뭐 결혼식 때문에 못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핍박하고 여러 가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폴리갑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수유의 길을 걸어가요. 교부들도 자 그것처럼 다섯 번째 팩트는 뭐냐? 예수님을 대적하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신의 한 수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주셨습니다. 로마 역사가인 타키투스도 보면은 그 모든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요 살아계실 때에 네 번이나 계속 강조해. 내가